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네, 우리가 이제 정탐꾼의 보고가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정탐하고 온 내용들을 보고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등장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 있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시죠.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또 그리고 3절 말씀 보시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그리고 후반부를 보시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 4절에는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이 진행되는 순서를 보세요. 상황에 대한 비관을 합니다. 그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상대할 수가 없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정말 메뚜기처럼 보였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볼 때에도 똑같았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 가면 다 죽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가보지도 않은 그 가나안 땅의 상황에 대해서 비관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한 비관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기까지 이릅니다. 점점 확장되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작은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커지는가. 자, 그러면 그 작은 불평과 원망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됩니까? 상황에 대한 두려움. 이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천국이라면 그러한 불리한 조건, 어려운 상황은 있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천국을 경험하며 맛보며 살기는 하지만 우리도 이 땅에서는 이런 불리한 조건들,
어려운 상황들과 접하며 살고 있는 거죠. 그때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볼 때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 마음도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불평과 원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처럼 그 일에 대해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고 그를 원망하며 불평하게 됩니다. 물론 그 상대방이 지금의 이런 상황에 뭔가 기여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사람에 대한 불평과 원망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또 어떻게 이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그 소리를 들은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원망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지킬 능력이 없으니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냐면 5절 말씀에 나오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자, 이 문장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무엇인가를 더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하기도 쉽습니다. 자, 이 문장만 이렇게 보면 어떤 식으로 오해할 수 있냐면, 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원망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막 그렇게 뭔가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킬 것처럼 자신들을 죽이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엎드려서 그들의 은혜를 구한, 그들이 아량을 베풀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지 않도록 그렇게 그들의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5절 말씀을 정확히 해석하려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뜻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엎드린 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엎드렸지만 그 방향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린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런 표현이 적합하겠네요. 참담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을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당장 진노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당장 심판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또 이럴까? 왜요? 이전에도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 있었거든요.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의 두 돌판과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들을 받을 때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모세가 좀 거기에서 한 40일 정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더디 내려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모세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인도할 우상을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이었죠. 그때는 아론도 거기에 동참했습니다. 그런 범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와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기회를 얻었는데, 그래서 지금 정탐꾼을 파송한 상태인데, 이렇게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패역함을 보고 모세와 아론이 두려웠던 겁니다. 거기다가 아론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까요? 아론은 이전에 시내산에 있을 때, 즉 시내 광야에 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에 동참했었는데, 이제 와서는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렸어요. 뭘 의미할까요? 아론은 그 금송아지 사건을 계기로 깨달음을 얻고 교훈을 얻고,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 절대적인 충성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하고도 좋은 교훈을 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지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설득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자, 너희가 예전에 시내 광야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고, 그래서 그때 얼마나 우리가 위기에 처했었는데 또 이러냐. 그런 이 패역한 모습을 보면서 모세와 아론이 너무나 마음이 상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뜯어 말리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때로는 훈계하고 어르고 달래고 할 것 같은데, 모세와 아론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저 그 이스라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립니다. 자, 왜 그럴까요?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박한 진노,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 그들을 다 진멸하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면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지 모세와 아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아무리 잘 설득하고 때로는 또 막 혼내고 때로는 또 부드럽게 말하고,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그들을 설득하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고 너무나 많은 시간이 든다는 것을 모세와 아론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급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레를 발하시고 유황불을 떨어뜨리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아무런 항변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거역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은 다른 것 지금 뭐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과 은총을 구할 뿐이죠. 용서해 주시기를 구할 뿐입니다. 그때 이 모세와 아론에게 동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절 말씀에 나오죠.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시도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그 전에 열병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은 그 땅의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사람을 삼키는 땅은 뭐겠어요? 위험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 땅을 차지해봤자 득이 안 되는 그런 곳을 말하는 거죠. 근데 아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고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래,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약하고 그래서 메뚜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의 몸의 크기나 우리의 전투력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으시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느냐 차지하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힘이 약해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마음을 돌이켜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호소가 우리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힘이나 그들의 군대의 강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면 그 땅을 반드시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와 난관과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까?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차지해야 할 그 가나안 땅과 같이 그런 많은 족속들이, 많은 강한 족속들이 있는 그런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저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접하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또 해결해야 할 그런 숙제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이루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는 것,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승리하는 것, 그것이 나의 힘이나 능력이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저것을 차지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고비를 넘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에게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과 능력 가운데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정말 극적인 장면이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죠. 자, 잘 보세요.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틀린 말 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죄를 지었습니까? 그들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오르게 만듭니다. 선지자들을 죽인 패역한 자들. 이 성경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선지자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고, 또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그대로 담대하게 전달하는 스데반 집사를 이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 모습이 여기에도 나오죠. 온 회중이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해치려 하는 그런 세상의 세력들을 만나기 때문이죠. 사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들을 그렇게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편이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음해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줍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서 자기의 소유를 만들려고. 그러나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해를 입고 공격당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그 강한 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여기시고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안에 담대함과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반드시 징계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험하고 거친 세상을 살면서도 담대함과 평안함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뻐하시기만 하신다면, 곧 저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저희들의 삶에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평생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수록 더 미워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